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는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잘 못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마이마이라고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 요만한 거 넣고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음악 듣고 다리는 떨고 볼펜은 손으로 돌리고 그러고 공부했거든요. 그게 가능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아마 멀티플레이였나 봅니다. 근데 지금은 설교 준비할 때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집중해야 되니까. 요즘은요, 더 심각해진 게 밥을 먹으면은요, 앞에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식사 시간에 얘기를 하고 먹으면 참 좋을 텐데 밥 먹으면서 얘기도 못 하겠어요. 밥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발 자기랑 속도를 좀 맞추면서 이야기하면서 좀 천천히 먹으라고. 근데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잘 못할 정도로 뭐 한 가지 꽂히면은 그것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밥 먹는 거에 너무 집중하니까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밥 먹는 모습이 꼭 돼지 같다고. 특별히 저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요,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민 목회할 때에 새 신자가 왔는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그 사람이 금방 떠난다고 하니까 새벽 예배 설교도 제가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 한 번은요, 새벽 예배 주간을 제가 설교를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유명하신 분을 제가 새벽 예배에 세웠습니다. 인터넷으로요. 우리 교회 국장님들, 당회장님 수요일 날 모시고. 오늘 본문에는 저와 같은 현상에 빠져 있는 사도부 바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 감정이 편하지 못해서 드로아에 갔는데 그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일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극심한 환란이 있을 때에 도망치듯 나왔어요. 에베소에서. 다른 선교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잡혀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폭동에 전부 다 숨어서 숨소리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온 것도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남겨둔 에베소 교인들 때문에 마음도 편치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편치 못했던 것은 에베소에 있을 때의 고린도 교회, 전에 사도 바울이 섬겼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을 정말로 잘 따랐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 정말로 사도로서 부름받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런 사도와 같이 그런 사도들에게 추천서도 받지 못한 무자격자이다, 설교도 못한다, 얼굴도 못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설상가상으로 도망치듯 나왔잖아요. 근데 에베소에 있을 적에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단 말입니다. 고린도에다가 너희들 회개하라.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취하는 게 아니잖아. 중심을 보시잖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 전한 복음이 있느냐? 편지를 보내면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근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에베소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와서 그것도 힘든데 디도는 고린도에 자기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디도를 문전박대 있는지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섰는지 소식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드로아에 도착했는데 드로아에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감정은 추스리고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이 편치 못해서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바울은 그래도 우리랑은 좀 다른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상처받고 우리는 실수해서 교회를 빠져먹을 수는 있어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문이 열렸는데,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 선교의 문이 열렸는데 어찌 감히 자기 감정 때문에 그곳을 접어버리고 마게도냐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 들면은요, 예배 드리는 일이 쉽습니까? 저도 시험에 빠지면 설교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 일인지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면은 무엇인가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갈등이 있으면 예배 전에 꼭 풀고 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 간에 다툼이 있을 때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정이 완전히 딥다운되어 있을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린 드로아에서 억지로 선교 활동을 이어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다운되어 있을 때에 감정을 통해서, 그 감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인간의 감정의 냄새가 풍길까 봐였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미국 교회 다니던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제가 목회하던 오마하 순복음교회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글 학교의 큰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한글 학교가 있었는데 잘 운영되지 않으니까 그것에 큰 꿈을 가지고 자기가 운영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제가 한글 학교를 맡겼는데요, 엄청나게 한글 학교가 부흥했어요. 그때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미국 청년들도 많이 와서 한글 학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한글 학교가 한창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될 때에 집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시카고에 가면은 총영사관에서 운영하는 한글 문화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교사들이 가서, 한글 학교 교사들이 가서 거기서 수업을 듣고 오면은 한글 학교 지원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갔다 오라 그랬어요. 한글 학교 선생님들 모시고 잘 갔다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한글학교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한 명도 같이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 잡들이 있었거든요. 다른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을 비고 시카고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가는데 8시간 반을 달려야 돼요. 갔다가 또 8시간 반을 와야 되니까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집사님이 삐졌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안 도와주셔서 교사들이 안 간다고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기쁨이 없이 예배는 참석합니다.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 그분 얼굴이 기쁨이 사라졌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라졌거든요. 자기 감정 속에 좋지 않은 것들이 다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집사님한테 직접 묻지 왜 나한테 묻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님 왜 저러십니까? 무슨 일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집사님을 여러 번 제 사무실로 불러서 이야기를 잘 드렸어요.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감정 푸시고 또 다시 열심히 해봅시다. 그런데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이 변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그러니 그 집사님도 점점 안 좋아지고 신앙적으로.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모든 교인들이 계속해서 그 집사님의 안부를 물으니까 교회 전체 분위기도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고 집사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집사님, 저희 교회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다른 교회 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가만히 고개를 숙이시고 제 말을 듣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 저희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교회로 다시 가셨는데 얼마 안 있다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신다는 소식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을 떠나보내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요, 그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11조를 제일 많이 내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집사님께서는 미용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은요, 아이들 머리를 잘라주고 제 머리도 잘라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을 제가 교회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라고 결정할 때는요, 엄청난 아픔이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회가 맞지 않으면은 교회를 마음대로 옮겨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험에 들면은 예배 드리기 싫으면 예배를 빠져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있는가 아닌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근심 중에 절대 다시 너희들 앞에 서지 않겠다 결단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 위해서요. 감정의 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 위해서. 오늘 14절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사도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서 전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선교활동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이 불편해서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서 디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디도를 만났는데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어요. 바울 선생님이 주신 편지를 읽고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아프고 답답했던 마음이 다 치유가 되었을 때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뜻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여자분들은요, 향수를 좋아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향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새로운 향수를 사서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제가 그 냄새를 맡고 집사람한테 냄새 좋은데 그랬다가 혼납니다. 향기 좋은데 그래야 됩니다. 향기지 냄새가 아니래요. 그리고 어느 광고 카피 문구에 보면은 낯선 이에게서 내 남자의 향기가 난다, 뭐 이런 광고 카피 문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향기는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그 향기는 자기에게 자신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만들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되어야 되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신감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향기가 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저는 잠잘 때 가끔 가습기에다가 아로마 향기를 넣어서 그 향기로 인해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향기를 타도 냄새가 안 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뚜껑을 너무 오래 열어놔서 향기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건 아무리 타도 냄새가 안 나요.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냄새가 날아간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에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서 말씀 전했다가 향기가 날아간 그런 냄새 풍길까, 냄새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까 봐. 이런 사도 바울과는 달리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아니면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강박관념으로 억지로 신앙생활을 억지로 지속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향기를 품는 것이 아니라 냄새가 다 날아가 버렸는데 오히려 나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둬 걸어다니는 시간폭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에 우리 부장 목사님들이랑 아침에 회의를 합니다. 1시간가량, 7시부터 8시까지요. 그런데 그때에 자유토론을 해요. 자유롭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부흥 방안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요. 국장인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했더니요, 조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직에 관한 이야기. 마치 뚜껑을 오래 열어두어서 향기가 다 빠져나간 향수처럼 예수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교회 조직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조직에 관한 이야기가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목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느덧 저도 모르게 예수의 제자가 아닌 조직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욕심으로 망가진 정치에 대해서 좌편향, 우편향 되어서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으로 하루 종일 모든 이야기를 먹고 사는 세속의 이야기로 채워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는요,
성경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목적이 다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늘나라의 가치 이야기는 두 번째고 먼저 구하는 이유가 얻기 위해서 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예수의 향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먹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까? 그러면 이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먹고 사는 문제 이야기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아픈 감정을 숨기고 기쁜 척 살아가는 페인팅, 속임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정이 편하지 않을 때에 자신의 감정을 속여가면서 일부러 자기는 괜찮은 척 남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혼잡하게 한다라는 것은 감정을 숨겨가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은 문드러져 있는데 괜찮은 척해서 다른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향기는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향기를 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라 그랬어요. 목사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하나님께 받았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내 말 들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간에 믿는 사람들끼리 말다툼할 때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께 말씀 받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왜? 그 권위를 주장하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라니까,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내 말이 맞는 거야, 들어. 근데 오늘 그 말씀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지 못합니다. 이건 권위를 나타내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내가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그 말씀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만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먼저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향기를 품는단 말입니다. 권위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권위만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고, 말씀의 책임을 지키지도 못하고 권위만 주장하는 사람도 오늘 사람들을 혼잡케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의 권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감정보다도 제 감정을 우선시한 적이 많았어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설교자니까 내 말이 맞는 거야. 가족들의 감정을 무시하면서 내 감정을 우선시하고 내가 기분 좋아야지, 가족들 기분 나쁜 거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희 아들들과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 말씀은 저렇게 하는데, 말씀은 권위가 있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말씀에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지 못하는 어리석은 목사였었습니다.
오히려 말씀과 다른 저의 삶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제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책임을 다하는 목회자가 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감정이 말씀을 앞설 때에는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잠시 멈춰서서 주님을 묵상합니다. 더디 가더라도 내 마음이 편치 않으면 주님, 내가 잠시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날마다 입을 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세상의 조직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체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힘들 때에는 여러분 잠시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엘리야처럼 그저 로뎀나무 아래에서 머리를 무릎에 파묻고 죽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서 물과 떡을 날라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셔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주님은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 교회는 말씀이 없어서 세상이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 교회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 말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말씀의 권위만 내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말씀의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진동하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 위해서 우리 아픈 몸을 치료함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합니다. 냄새가 다 빠진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오늘도 소망의 향기를 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거룩한 척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남들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시켜서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야기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교회 나와서 신앙 지키는 것조차도 너무 힘이 듭니다. 형식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를 위로하셨듯이 오늘 우리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또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몸을 꾸짖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예수님만 내 삶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프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살아계심을 가리울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함에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막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40일 제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성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욱하게 펼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 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